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별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잠시 헤어져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번이나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제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을 상상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도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를 도울 또 다른 보혜사가 곧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본문에서 표현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들 이단의 교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터무니없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오순절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이라는 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또 다른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많은 경우에 다른 범주에 속한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 안에 있는 다른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서 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큰 범주 안에서는 하나이신 분입니다. 같은 범주에 속해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혜사이신데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구별되는 또 다른 보혜사이시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한자어로 풀어보면 보살피고 도와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로운 스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지요. 위로자, 조언자, 옹호자, 그를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존재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그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위로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진리이시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보혜사를 알게 됩니다. 그 보혜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요. 오시는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계셔서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런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심시키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4살짜리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놀다가 제가 어디 잠깐 다른 방에라도 가려고 그러면 어디 가냐고 물어봅니다. 어디 가냐고. 교회 가냐고. 저는 보통 교회를 가니까. 근데 아니라고, 이제 방에 갔다 올 거라고. 아빠 씻고 올 거야. 아빠 옷 입고 올 거야. 이렇게 설명하죠. 금방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아이가 알았다고 하고 기다립니다. 마치 그런 부모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사실 제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고요.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제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떠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게 맞는 일이고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의 당위성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제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가 지금 가야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근심하냐?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에 있어서는 좀 투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학교 잘 가는데 가끔 이제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는 이제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교육법령상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학교에 가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안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다그치고 혼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학교 가는 거 힘들지. 낯설지. 근데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고 몇 번 가면 학교 재밌을 거야. 공부하는 것도 금방 다 이해될 거야.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지금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 모르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제자들이 받을 충격과 그 상처와 그 근심을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도 내 입장이 아니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심정이 마치 고아가 되는 것처럼 두려우니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거라고,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라는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0절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감싸고 있는, 그 위로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과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과 마지막인 15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면 그건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기를 내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계명 지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주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계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너무 귀한 본문입니다. 물론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런 성찬식의 사건,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같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의 이 대화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앞으로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위로해 주신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을 그치지를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끝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위로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명을 지켜가고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뒤면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조금 뒤면 저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들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